깊은 산속 고요한 아침에 햇살이 절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자 중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이른 아침부터 어지러운 마음으로 스승님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갈지 늘 염려스럽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이 몸을 보며 쓰러져갈 건강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더 모아야 한다는 끝없는 걱정과 세상,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하는 체면, 걱정까지 수많은 근심이 쉴 새 없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찌하면 이 끝없는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나이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지그시 눈을 뜨시고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너의 삶에 가득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바로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을 위한 염려, 쓰러져갈 건강에 대한 불안, 재물에 대한 끝없는 걱정, 남들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체면, 걱정까지 그 수많은 근심의 뿌리는 단 하나, 바로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육신이 진정한 나라고 굳게 믿고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괴롭고 나의 방식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물, 내 체면이라며 모든 것을 나와 연결짓는 순간 그 마음은 그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단언컨대 그 집착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허망한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진실이라 믿고 온 힘을 다해 좇는 돈, 명예, 사람,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까지도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하니라.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지듯 너희가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여러 인연이 잠시 만나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만약 너희가 이처럼 허망한 것들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다면 그 끝에는 결국 깊은 허무함과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남게 될 뿐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너희의 몸은 부모로부터 왔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잠시 뭉쳐진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에 의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주인은 없다.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 대한 깊은 착각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원리라 하니라.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너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그것,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는 네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모든 괴로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네 가지 생각은 모두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굳건한 착각에서 비롯되느니라. 첫 번째는 아상이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믿는 생각을 말한다.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라는 믿음이다. 이 아상 때문에 너희는 끝없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부정당하면
참을 수 없는 화를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상이다. 인상이란 나와 남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 생각은 아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든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뻐하고 슬퍼한다. 이것이 커지면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변하여 세상의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이 되느니라. 세 번째는 중생상이다. 중생상이란 나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틀에 가두어 생각하는 관념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이라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한정짓거나 반대로 다른 존재에 대해 저 미천한 짐승이라며 우월감을 느끼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수자상이다. 수자상이란 나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생각, 즉 생명이라는 현상을 시간의 길이로만 파악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관념을 말한다. 이 생각은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부질없는 애착을 낳는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도 죽음이 가까워 오면 절망에 빠져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린다. 너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수자상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상과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텅 비어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너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단언컨대 이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을 모두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장엄한 설법에 제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오랜 세월 나로 여기며 살아온 습관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모든 괴로움이 나라는 착각과 허망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됨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소유하고 싶고 불쾌한 일을 겪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옵니까? 그 지혜로운 길을 부디 일러주시옵소서. 제자의 솔직한 물음에 부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그 실천의 길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너의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내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다. 너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목적을 세우고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은 어딘가에 머무르고자 한다. 그것이 마음의 오랜 습관이다. 그러나 사랑이 소유가 되려 하고 목적이 집착으로 변하며 감정이 너희를 휘두르고 선한 행위마저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단언컨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너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의 마음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죄라 여기거나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번뇌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대할 때 그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사랑하라.
삶의 뜻을 세우되 그 결과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욕망 그 자체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의 불길에 이끌려 너희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쓰는 말 또한 너희를 붙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은 본래 실체가 없는 현상에 고정된 의미와 모양을 부여한다. 꽃이라는 말은 진짜 꽃이 아니며 슬픔이라는 말은 진짜 슬픔이 아니다. 진리는 본래 말을 통해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 따라서 말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그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말이 가리키는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일을 위해 베푸는 행위는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남기지 않는 순수한 행위,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 하니라. 무주상이란 어떠한 상, 즉 고정된 관념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마저도 머물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모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가르침은 공이라는 지혜로 이어진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지만 여러 조건과 인연이 만나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뜻이다. 이것을 공의 원리라 하니라. 컵은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흙과 물, 불,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 그 인연이 다하면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진지하게 매달리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사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단언컨대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늘 지켜봐야 하느니라. 꿈속에서 겪는 슬픔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 이 진실을 깨달으면 너희가 짊어진 괴로움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 너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재산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와 같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을 따라 너희에게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공이라는 이 가르침마저도 하나의 고정된 생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공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라 하니라. 지나간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기에 붙잡을 수 없고 지금 여기의 마음 또한 순간순간 변하기에 붙잡을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은 알 수조차 없다. 너희가 맺는 모든 인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피어나는 꽃이 언젠가 지고 떠오른 해가 다시 저무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너희가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슬픔이 되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가 남는다. 과거의 기억이나 지금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억과 감정에 너희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된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 반드시 기억과 감정이 너희 존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처럼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 따라 흘러감을 아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밝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검은 뿌리를 보았다. 그리고 이 끈질긴 번뇌들을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며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의 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탐하게 되고,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제가 과연 이 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고통을 느끼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같은 번뇌 많은 중생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뇌 어린 질문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과 업의 이치에 대해 설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끝없는 괴로움의 바퀴를 굴리는 까닭은 바로 내가 말한 그 마음속에 자리한 세 가지 독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독은 모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면서 너희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라 하니라. 첫 번째 독은 탐욕이다. 탐욕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다. 이 탐욕은 실체도 없는 나라는 생각, 즉 아상과 만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독은 분노이다. 분노는 불쾌한 것을 밀어내고 저항하려는 마음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이 분노의 불길은 지혜의 눈을 가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분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느니라.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뜻한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조건과 원인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과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다. 바로 이 어리석음이 탐욕과 분노가 자라나는 바탕이 된다. 단언컨대 실체 없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탐욕과 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본래 모습은 이러한 독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다.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하고 맑은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 하니라. 너희의 본성이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다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먼지가 그 청정한 본성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너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따라서 수행이란 너희에게 없는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덮고 있는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다. 너희를 괴롭히는 그 번뇌들이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기만 하면 너희의 본래 모습인 불성은 스스로 빛을 드러낼 것이니라. 여기서 불성이란 어떤 고정된 실체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즉 공하기에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를 말한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너희는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너희 안에 불성이 있기에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너희가 과거에 지었던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의 결과이며 그 결과는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가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동기이다. 반드시 너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도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너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생전지었던 업의 힘에 이끌려 다시 태어남을 반복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 한다. 업의 결과에 따라 의식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6가지 세상 중 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나 벌이 아니다. 전적으로 너희 자신이 지은 의도와 행위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이 6가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귀한 기회이다. 지옥이나 축생의 세상은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지혜를 일으킬 틈이 없고, 천상의 세상은 즐거움이 너무 커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단언컨대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인간 세상이야말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니라. 그러므로 이 귀한 인생을 덧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거나 삼독의 업을 쌓는데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과거 생에 지었던 인연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단언컨대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데에 있다. 깨달음의 지혜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자비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 진정한 자비란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무주상자비이다. 단언컨대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잊을 때 그 자비는 비로소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 되기 쉽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계산에 머무르기 쉽다. 너희는 반드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하느니라. 살아가면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허물이라 여기거나 자책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온통 휘둘리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있음을 조용히 지켜보느냐의 차이이다. 반드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의 장이 되느니라.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모든 일상 속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단언컨대 진실한 마음 하나로 행하는 모든 일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반드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작은 한 걸음이 다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모든 번뇌와 나약함, 그리고 가능성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의 자비에 온몸으로 감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다.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요히 자리로 돌아가자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궁극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일러준 모든 가르침은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괴로움의 강을 무사히 건너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했다면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뗏목마저도 버려야 할 때에 대해 말하겠다. 진리라고 여기는 그 가르침, 즉 법마저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길과 가르침은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과 같지만 너희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그 등불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르침이라는 뗏목마저 버릴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리의 땅에 두 발로 서게 될 것이니라. 돌이켜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 각자의 근기에 맞춰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병이 나았으면 약을 버려야 하듯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방편이었던 가르침에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너희가 법을 내가 아는 것이라며 소유하려 들거나 남에게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너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궁극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또한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의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지. 너희가 하는 수행, 기도, 선행의 결과, 심지어 너희가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경지마저도 결국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단언컨대 세상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번개와 같음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가르침을 왜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알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해서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배우고 외우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함이다. 너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 없는 나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착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피어난다. 따라서 너희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는 수행을 통해 이 모든 집착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공의 지혜를 깨닫고 너희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진 불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업의 이치를 이해하고 무상한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참된 자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놓기 위한 여정이다.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놓고 선행과 공덕을 놓고 마침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법마저도 놓을 때 너희의 본래 마음은 구름 거친 하늘처럼 맑고 자유롭게 빛날 것이니라.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숲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밝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은 어느덧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속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절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평온한 가운데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자 중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고민을 떨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이른 아침부터 어지러운 마음으로 스승님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갈지 늘 염려스럽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이 몸을 보며 쓰러져갈 건강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더 모아야 한다는 끝없는 걱정과 세상,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 하는 체면, 걱정까지 수많은 근심이 쉴 새 없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찌하면 이 끝없는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나이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지그시 눈을 뜨시고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너의 삶에 가득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바로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을 위한 염려, 쓰러져갈 건강에 대한 불안, 재물에 대한 끝없는 걱정, 남들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체면, 걱정까지 그 수많은 근심의 뿌리는 단 하나, 바로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육신이 진정한 나라고 굳게 믿고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괴롭고 나의 방식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내 자식, 내 건강, 내 재물, 내 체면이라며 모든 것을 나와 연결짓는 순간 그 마음은 그것들에 집착하게 된다. 단언컨대 그 집착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허망한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진실이라 믿고 온 힘을 다해 좇는 돈, 명예, 사람,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까지도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하니라. 이 말의 뜻은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지듯 너희가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여러 인연이 잠시 만나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만약 너희가 이처럼 허망한 것들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다면 그 끝에는 결국 깊은 허무함과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남게 될 뿐이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너희의 몸은 부모로부터 왔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잠시 뭉쳐진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에 의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주인은 없다.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 대한 깊은 착각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원리라 하니라.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너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그것,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것이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 속에는 네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모든 괴로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네 가지 생각은 모두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굳건한 착각에서 비롯되느니라. 첫 번째는 아상이다. 아상이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믿는 생각을 말한다.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라는 믿음이다. 이 아상 때문에 너희는 끝없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부정당하면 참을 수 없는 화를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상이다. 인상이란 나와 남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 생각은 아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든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뻐하고 슬퍼한다.
이것이 커지면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변하여 세상의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이 되느니라. 세 번째는 중생상이다. 중생상이란 나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는 하나의 정해진 틀에 가두어 생각하는 관념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이라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한정짓거나 반대로 다른 존재에 대해 저 미천한 짐승이라며 우월감을 느끼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수자상이다. 수자상이란 나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생각, 즉 생명이라는 현상을 시간의 길이로만 파악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관념을 말한다. 이 생각은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부질없는 애착을 낳는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도 죽음이 가까워 오면 절망에 빠져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린다. 너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수자상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상과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텅 비어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너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단언컨대 이 네 가지 잘못된 생각을 모두 내려놓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장엄한 설법에 제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오랜 세월 나로 여기며 살아온 습관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모든 괴로움이 나라는 착각과 허망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됨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제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하여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소유하고 싶고 불쾌한 일을 겪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옵니까? 그 지혜로운 길을 부디 일러주시옵소서. 제자의 솔직한 물음에 부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그 실천의 길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너의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내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지혜의 시작과 끝은 바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일으킬 때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다. 너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목적을 세우고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은 어딘가에 머무르고자 한다. 그것이 마음의 오랜 습관이다. 그러나 사랑이 소유가 되려 하고 목적이 집착으로 변하며 감정이 너희를 휘두르고 선한 행위마저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단언컨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너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의 마음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죄라 여기거나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번뇌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대할 때 그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사랑하라. 삶의 뜻을 세우되 그 결과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욕망 그 자체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의 불길에 이끌려 너희의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쓰는 말 또한 너희를 붙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은
본래 실체가 없는 현상에 고정된 의미와 모양을 부여한다. 꽃이라는 말은 진짜 꽃이 아니며 슬픔이라는 말은 진짜 슬픔이 아니다. 진리는 본래 말을 통해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 따라서 말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그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말이 가리키는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일을 위해 베푸는 행위는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다는 생각마저도 남기지 않는 순수한 행위,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 하니라. 무주상이란 어떠한 상, 즉 고정된 관념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마저도 머물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모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가르침은 공이라는 지혜로 이어진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지만 여러 조건과 인연이 만나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뜻이다. 이것을 공의 원리라 하니라. 컵은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흙과 물, 불,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 잠시 컵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 그 인연이 다하면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진지하게 매달리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사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단언컨대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늘 지켜봐야 하느니라. 꿈속에서 겪는 슬픔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 이 진실을 깨달으면 너희가 짊어진 괴로움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 너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재산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와 같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을 따라 너희에게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떠나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공이라는 이 가르침마저도 하나의 고정된 생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공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라 하니라. 지나간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기에 붙잡을 수 없고 지금 여기의 마음 또한 순간순간 변하기에 붙잡을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은 알 수조차 없다. 너희가 맺는 모든 인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피어나는 꽃이 언젠가 지고 떠오른 해가 다시 저무는 것처럼 만남과 이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너희가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슬픔이 되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가 남는다. 과거의 기억이나 지금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억과 감정에 너희의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된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한다. 반드시 기억과 감정이 너희 존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처럼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 따라 흘러감을 아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혜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제자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밝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검은 뿌리를 보았다. 그리고 이 끈질긴 번뇌들을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며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의 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탐하게 되고,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제가 과연 이 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고통을 느끼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같은 번뇌 많은 중생에게도 진정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고뇌 어린 질문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과 업의 이치에 대해 설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끝없는 괴로움의 바퀴를 굴리는 까닭은 바로 내가 말한 그 마음속에 자리한 세 가지 독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독은 모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면서 너희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라 하니라. 첫 번째 독은 탐욕이다. 탐욕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다. 이 탐욕은 실체도 없는 나라는 생각, 즉 아상과 만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독은 분노이다. 분노는 불쾌한 것을 밀어내고 저항하려는 마음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이 분노의 불길은 지혜의 눈을 가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분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느니라.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뜻한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조건과 원인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과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다. 바로 이 어리석음이 탐욕과 분노가 자라나는 바탕이 된다. 단언컨대 실체 없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탐욕과 분노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본래 모습은 이러한 독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다.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하고 맑은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라 하니라. 너희의 본성이 악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다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의 먼지가 그 청정한 본성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너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따라서 수행이란 너희에게 없는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을 덮고 있는 번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다. 너희를 괴롭히는 그 번뇌들이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 마음의 번뇌를 닦아내기만 하면 너희의 본래 모습인 불성은 스스로 빛을 드러낼 것이니라. 여기서 불성이란 어떤 고정된 실체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즉 공하기에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를 말한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너희는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너희 안에 불성이 있기에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너희가 과거에 지었던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의 결과이며
그 결과는 다시 미래의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진다. 내가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선하고 악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동기이다. 반드시 너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도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로운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쁜 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너희가 몸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생전지었던 업의 힘에 이끌려 다시 태어남을 반복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 한다. 업의 결과에 따라 의식은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6가지 세상 중 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은 신의 심판이나 벌이 아니다. 전적으로 너희 자신이 지은 의도와 행위의 결과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이 6가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귀한 기회이다. 지옥이나 축생의 세상은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지혜를 일으킬 틈이 없고, 천상의 세상은 즐거움이 너무 커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단언컨대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인간 세상이야말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니라. 그러므로 이 귀한 인생을 덧없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거나 삼독의 업을 쌓는데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과거 생에 지었던 인연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단언컨대 현재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이 윤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해탈에 이르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데에 있다. 깨달음의 지혜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자비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 진정한 자비란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무주상자비이다. 단언컨대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잊을 때 그 자비는 비로소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 되기 쉽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계산에 머무르기 쉽다. 너희는 반드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하느니라. 살아가면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허물이라 여기거나 자책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에 온통 휘둘리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있음을 조용히 지켜보느냐의 차이이다. 반드시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의 장이 되느니라.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모든 일상 속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단언컨대 진실한 마음 하나로 행하는 모든 일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반드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작은 한 걸음이 다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모든 번뇌와 나약함, 그리고 가능성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승의 자비에 온몸으로 감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다.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요히 자리로 돌아가자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궁극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일러준 모든 가르침은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뗏목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괴로움의 강을 무사히 건너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했다면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뗏목마저도 버려야 할 때에 대해 말하겠다. 진리라고 여기는 그 가르침, 즉 법마저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길과 가르침은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과 같지만 너희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그 등불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르침이라는 뗏목마저 버릴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리의 땅에 두 발로 서게 될 것이니라. 돌이켜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을 설한 적이 없다.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너희 각자의 근기에 맞춰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병이 나았으면 약을 버려야 하듯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방편이었던 가르침에 더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너희가 법을 내가 아는 것이라며 소유하려 들거나 남에게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너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궁극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 또한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의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지. 너희가 하는 수행, 기도, 선행의 결과, 심지어 너희가 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경지마저도 결국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단언컨대 세상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번개와 같음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가르침을 왜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알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해서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배우고 외우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위함이다. 너희의 모든 괴로움은 실체 없는 나가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착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피어난다. 따라서 너희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는 수행을 통해 이 모든 집착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그럴 때 너희는 공의 지혜를 깨닫고 너희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진 불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업의 이치를 이해하고 무상한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참된 자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놓기 위한 여정이다.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놓고 선행과 공덕을 놓고 마침내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법마저도 놓을 때 너희의 본래 마음은 구름 거친 하늘처럼 맑고 자유롭게 빛날 것이니라.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숲은 다시 깊은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밝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은 어느덧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